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을 대표한 어느 재벌 부자를 한 20분쯤 만났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 재벌이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분이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면은 그 목사님이 이 절호의 찬스에 평소에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답니다. 회장님, 평안하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정반대였답니다. 목사님은 빤히 쳐다보면서 평안이요. 요즘에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초조하고 불안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주 초조하고 불안해요. 목사님이 그 재벌 회장님이 그렇게 부럽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 아니에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로마서 1장 그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근수와 이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쉽지 않게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입을 옷이 필요하고요,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살 집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린 의식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면 아브라함이 의식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달랐을 것 같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묻는다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그건 제단이고 장막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단과 장막.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을 것만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분명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건 제단이고 장막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만 같아요.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이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가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뭘까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거기서 무엇을 쳤다고요?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여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단과 장막.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뭘까요? 장막은 주거지예요. 텐트를 말해, 텐트. 임시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있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단독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텐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농업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끌고 다니면서 유목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영구한 집이 필요 없어요. 이제 양을 끌고 이 초장을 향해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한 집이 필요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베두인족을 만납니다. 베두인족은 키가 조그마해요. 몸은 깡말랐어요. 피부는 까마잡잡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유목농업을 하는 거예요. 양떼를 끌고 풀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꼭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장막입니다. 임시 텐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 여러 차례 제단을 쌓은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단을 쌓는 인생,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제단의 실존이라. 제단을 보기 원하느냐?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느니라. 제단은 아브라함의 실존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제사, 모든 절기를 그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시정제 이런 건 드리지 않잖아요. 소제 이런 건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사의 정신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율법의 정신은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일을 앞장 세울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제사의 정신을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리자. 이것을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이 제사를 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 현장에서 그 대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이유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7절로 돌아갑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갈대우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본토 고향, 아버지를 떠나,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가지를 명령한 거예요. 다시 뭘 떠나라? 본토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친족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요. 본토 고향은 떠났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삼촌 나도 갈 거예요. 나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작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나 아버지처럼 작은 아버지 섬겼잖아요. 제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데려가. 나도 너 없이는 못 산다. 나도 갈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고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저 북쪽인데 그 밑에 이제 서북쪽이라고 그럴까요? 하란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되라는 나이가 많아요.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난 여기서 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란을 고집하니까 아버지 데려가 하란에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갈대우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4분의 1쪽 믿음을 가진 거예요.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 지켰잖아요. 고향을 떠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약속한 땅을 향해 갑니다. 비로소 2분의 1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도 내쫓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늑대 아들을 봤잖아요. 늦둥이잖아요. 100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다 보지가 않는 거예요. 금이야 우기야 키웠습니다. 모든 시간은 이 이삭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건성으로 드렸나 봐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이삭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정신이 퍼뜩 든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다니. 사람을 제물로 바쳐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아들 이삭을 드리고 두 사환을 끌고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할 때 여기 아브라함이 두 믿음의 말을 해요. 첫째 믿음의 말은 두 사환에게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오리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가다가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태울 번제는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말을 또 한 거예요.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너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 믿음 순종의 사람이듯이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해요. 이때 이삭은 청년이고 아버지는 106, 7세 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밀치면 나가 떨어지고 도망칠 수도 있는데 이삭의 냉큼 장작도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목을 잘라야 돼요. 팔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 몸뚱아리를 장작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게 번제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급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도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믿음이 2분의 1로 2분의 1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천신만고 여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과제입니다. 그때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었을 때 정말 이 땅이 내 땅이 되는구나, 우리 후손에게 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에요.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 제단이 쌓아졌고 아브라함의 주 앞에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옛약속, 새약속, 구약, 신약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다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풍성한 생명을 준다. 이 땅에서의 약속, 그리고 천국에서의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따랐습니다. 사탄의 말을 추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작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이 어떠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쳐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표현, 아브라함이 그때 그 감사의 심경을 제단에 쌓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진영에 우리가 태어나 하나님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자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감사한 예배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근데 여기 장막을 치니, 이 장막은 견고한 집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집이 아니에요. 그냥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텐트지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마음속에 아브라함은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정말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큰 집에 살면 더 큰 집을 요구하고요, 월세방에 살면 전셋집을 그리워하고요, 전셋집에 살면 25평 아파트를 그리워하고요, 25평 아파트에 살면 34평이 그립고요, 34평 살면 40평 50평이 그립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질까요?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억대부자 그랬습니다. 억대부자, 1억만 가지면 억대부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서울에 강남에 가면 20억 정도 줘야 조그만 아파트 전세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 복잡하게 생각하면 결혼도 못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에 대한 단순성, 삶에 대한 단순성, 정말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제단은 그 중요한 삶의 동기가, 그의 모티브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생이 너무 복잡해지게 되면,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정신이 고갈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순해지면 집 평수가 문제 아니에요. 연구한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임시 거주용 텐트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주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가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에 살아도 감사, 초막에 살아도 감사, 그 어디나 천국. 왜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감사한 삶, 그 감사의 삶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왜 제단이 필요합니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직면해 가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이 표현이 왜 등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더라? 가나안 원주민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대표적인 부족이 뭐냐면 블레셋 부족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필리스틴. 거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본래 주민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 이 심상치 않은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더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일전을 겨뤄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숫자도 많고 철기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이 땅을 선점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의 땅을 일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고 나갈 것인가? 홀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 말씀한 거예요. 다시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의 약속으로 들려질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땅을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시는데,
아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구나. 이 말씀 앞에 그가 용기가 생기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꿈틀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능력의 하나님, 승리를 보장케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단을 쌓은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어디라고요? 세겜이라. 세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깨. 지명에다가 어깨라는 의미를 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이 어깨가 강해야 됩니다. 남자는 이 어깨 무쇠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깨야.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 그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야. 아주 힘 있는 사람을 연상하게 되는 단어가 세겜 땅, 어깨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가중시키고 그게 프레셔, 압력이 되어서 나를 억압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능력을 찾을까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 뭐냐? 내가 예배 때 나올 때는 힘없이 나왔지만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세파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프레스, 압력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돋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압력과 스트레스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길게 벌어질 삶의 치열한 전투, 그 전장에서 그가 승자로 설 수 있기 위하여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요, 그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제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군, 아브라함의 전진, 아브라함의 능력은 바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한복판 속에 무엇보다 제단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마다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다면 우리 예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내 직장에 거기에 신회가 조직되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전도자로 내가 쓰임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된 세상을 붙잡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존재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 만난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여기 누군가가 제단을 쌓았구나, 하나님 이름을 불렀구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제단에 세워짐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넓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증대되어지고 그 범위는 넓혀지고 지경은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아브라함 2번 제단을 쌓잖아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2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어디서 단을 쌓습니까?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거기 장막을 치고 나서 자기 집을 만들고 나서 다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였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의 장막을 만든 다음에 또 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을 만든 다음에 장막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그것은 가정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도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 이사하면 가정예배부터 드리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더 좋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리라. 가정 제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제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도 식사 때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제단을 갖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직장이 제단이 돼야 되고 물론 지혜로워야 되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 상세 눈치가 있고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들을 주님 동력자들을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바깥에서도 내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그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됩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였다. 아이, 어른 아이,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여기 아이는 지명을 말합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가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폐허란 의미가 폐허, 돌돔이 폐허, 폐허 무더기 황폐한 곳, 아주 황폐한 곳,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는 황폐한 곳,
그 사이에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황폐한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없는 지옥 같은 가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이에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는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서 내가 온 가족이, 이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인가 기도되어지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가문에 많아지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 손주 계속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증거의 제단을 쌓는 것,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제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